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하는 성지 고고학 여행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지의 지리학을 모르면 성경의 많은 사건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은유와 암시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지리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지리에 관해서 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지리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봤으니까 오늘은 하나의 그 실전적인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 근래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대포를 쐈다. 이것이 뭐 제2의 종교 개혁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대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근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으로 바라보면 있는 그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요,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가져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장은 첫째는 그리심산,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도 산입니다.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다 산봉우리를 연결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요. 예수님 때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이라고 말한 그리심산은 이제 화면이 나갑니다마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두 봉우리가 합쳐져 있고 그 가운데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그 왼쪽에 있는 봉우리, 즉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봉우리가 그리심산이고 북쪽에 있는 봉우리가 에발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 위에 자기들의 성전, 우리가 볼 때는 신전이라고
하는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의 절대성, 그리고 그들이 지은 그 건물의 절대성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천주교나 개신교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두 산들의 그 지리학적인 관계성과 이와 관련된 예배의 절대성,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학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인종적인 차이와 종교적인 차이, 그리고 물론 지리학적인 차이가 있죠. 이것들이 엮여가지고서 그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현재 천주교나 개신교, 즉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배우지만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하고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이었지만은 BC 722년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사마리아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아시리아 제국으로 데려가고 아시리아 제국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다른 종족들하고 섞여 살면서 혼혈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적인 히브리인, 그리고 히브리인의 후세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예 히브리 민족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사마리탄이라고 그럽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혼혈된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혼혈된 사람들은 사마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탄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멸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 사마리탄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야훼 종교, 즉 여호와 종교,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종교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교도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종적, 종교적, 지리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전 587년에 아시리아의 다음, 이제 아시리아를 이어받은 다음 나라가 바빌론인데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유대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바빌론에서 완전히 뭐라고 할 거예요? 정신 상태가
흐려져서 온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이 정말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떻게 화해하기 힘든 인종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야훼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신학으로 고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절대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성,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신학적 요소로 되어 있고, 물론 당연히 그 뒷배경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혈통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우월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학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그리심 산에 지어져 있는 그들의 신전 또는 성전,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가치를 그들의 신학에서 차지하고 있고, 역시 이 뒤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인종적인 배경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우리 기독교에 가져다가 대입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 어떤 장소, 어떤 지리적인 장소, 어떤 건물, 이런 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절대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대립 개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 개념이랄까, 어떤 서로 간을 차별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종과 그들의 그 태생적 배경을 무시하고 그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그 가르침, 그 신학적인 그 진리,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이 바이러스 코비드 19 상황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거가 빈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지금 한 장 뜨고 있는데요. 이 북쪽에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에 그 차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마스커스 성문에서 시작해서 세겜까지 가니까 딱 정확하게 63km더라고요. 63km.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아주 천년 만년 가야 될 만큼 멀은 거리처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의 지리적인 절대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모두 강대국 침략자들의 행패로 이 성전들은 다 파괴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현대 고고학자들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서고고학 또는 성지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좌에서, 유튜브 강좌에서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관련해서 많은 고고학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강좌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뜨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그리심산 위에 있는 발굴 현장입니다. 이 위에 보이는 것은 비잔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보다 한 500년 후에 비잔틴 시대의 건물들입니다. 이걸 더 발굴해서 들어가면 예수님 시대의 유적들이 나오겠죠. 그때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할 당시의 유적들은 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건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입니다. 이 성전터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아랍, 즉 모슬렘들이 성소로 생각하고 있는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성전 자리인데 이 자리에다가 제3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직후에 파괴된 그 성전을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의 절대성과 그 건물의 절대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짓지를 못하고 이제 제3성전을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이 준비는 해놨지만은 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를 뺏어가지고 여기에 이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다 하고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면은 전 세계 모슬렘들이 단결하여 유대인들, 즉 현재 이스라엘과 싸우는 불상사가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랍 사람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복판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상, 이것은 바로 성전을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고 딱 예루살렘 거기에만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성을 부여한 유대교의 신학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리학적인 절대성이라든가 또 건물의 절대성이라든가 인종의 어떤 그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뭐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이냐, 뭐 어떤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장소냐, 뭐 교통이 좋은 곳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 신학적으로 이 장소라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적당한 장소에 건물을 지으면 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장소와 건물 형태를 자유롭게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우상화했다. 공간을 우상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포를 쏘셨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멀리 가버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던 또는 신약에 있던 그 장소와 건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대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작위로 그냥 연결을 시켜가지고 오늘의 예배당, 오늘의 천주교회나 개신교가 짓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잘못되었다. 우리 교회들이 건물을 우상화하고 있다. 교회들이 공간을 우상화하고 있다. 라고 질타하는 것은 이거는 정당한 신학도 아니고 논리적도 아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다만 건물이 있어야 모일 수 있으니까 예배당을 지은 것이고 또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부속 건물을 교육을 위한 부속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은 것이고 형편이 되어서 지은 것이고 안 되면은 그 없이 뭐 예배당을 뭐 예배 보고 나서 교육관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필요해서 뭐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뭐 사거나 전세를 내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체 도매금으로 우리 교회가 다 이 공간을 절대화하고 건물 짓는 데에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우상을 섬기듯이 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헌신하고 배려한 많은 성도들, 희생한 성도들을 우롱하고 그들의 헌신을 폄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 장소와 건물과 인종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이미 우리와 관련 없이 2000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남을 돕고 선교하고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 교회가 건물과 공간을 우상화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만 하는 이 공격은 이건 엉뚱한 공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 전염병 사태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론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현실 진단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다만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에 겸손하게 우리가 이 건물 짓는 거에 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 마음의 상태, 거룩하게 사는 삶
깨끗한 사회생활 이런 것에 역점을 두는 신앙생활로 좀 더 진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각자 반성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대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굉장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그 당시에 신앙적인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고 사마리아라는 장소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는 사람들 사이 같은 히브리 민족이지만은 이 둘 사이에 있는 그 인종적인 그 차이성, 차별성 이런 것이 개입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에 그대로 1대1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가 이 지난 몇 번을 통해서 지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산이라고 하는 이 두 지리적인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고학과 지리학과 또 설교 또 성경 해석 또 현재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전적인 면에서 한번 제가 이걸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학 발굴을 제가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